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122면에 있는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이 일을 삼아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 신고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 말씀, 칭찬받은 불의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송년주일입니다.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1년을 돌아보며 제 목회도 돌아보고, 물론 당회 때도 한번 돌아봤지만, 점검해 봤지만, 그리고 제 개인적인 신앙도 돌아보고 제 설교도 한번 돌아보고 했는데, 제가 생각보다 누가복음 말씀을 많이 전했더라고요. 지난주에도 17장 말씀으로 설교했었고 15장 말씀으로 전한 적도 있었고 16장 말씀 후반부를 전한 적도 있었고, 오늘은 16장 1절로 9절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송년주일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이제 3일밖에 2025년도가 남지 않았는데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준비해야 될 이 중요한 시점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본문 누가복음 16장 말씀은 청지기의 비유인데요, 사실 이 청지기의 비유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청지기는 불의한 사람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하겠지만, 청지기는 불의한 사람인데, 불공정한 사람인데, 이 불의한 사람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이 이제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평소의 지론과는 상반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영적인 상식과도 모순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쉽게 납득되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누가복음 15장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가 있고요, 그리고 16장 말씀에 불의한 청지기, 그리고 재물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전체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봐야지 더 이해가 쉽게 되죠.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예수님을 반박하려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이라면요, 16장 말씀은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누가복음 16장 말씀은 15장 말씀과 연결되는데, 특히 15장 말씀 마지막에 있는 돌아온 탕자, 잃은 아들의 비유와
연관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통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여기서 1절 말씀에 16장 1절 말씀에도 어떤 부자가 있는데 라고 시작되는데 15장의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에도 어떤 사람, 어떤 부자, 어떤 사람 이렇게 동일한 단어로 시작되죠. 또 하나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낭비한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낭비한다는 단어는 헬라 원어로 디아스 콜피조라는 단어인데 이 디아스 콜피조는 뭐냐면요, 사방으로 흩뿌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과소비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목적 없이 재물을 목적 없이 낭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탕자에 관련된 말씀으로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으로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네, 허랑방탕하여 낭비했다. 이 둘째 아들이 아직 아버지가 소천하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미리 받아서 그것을 분배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소진했다, 낭비하였다. 동일한 단어가 16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둘째는 내용적으로도 연결이 돼요. 15장하고 16장은 15장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말씀인데 잃은 양을 찾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고 잃은 아들을 찾았을 때 큰 잔치를 벌이죠. 그 잃은 양의 가치보다 잃은 드라크마의 가치보다 어떻게 보면 잃은 아들은 재산을 다 분깃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아들인데 그 가치보다 더 큰 가치에 해당되는 잔치를 베풀게 돼요. 이것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오늘 누가복음 16장 말씀도 불의한 청지기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용된 단어가 연결되고 내용적으로도 연결되고 하지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은 뭐냐면요,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도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렘브란트의 탕자의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 비유에서 아버지는 분명히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청지기의 비유에서는요, 그 주인은 그냥 불의한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주인을 하나님으로 해석하면은 이 비유를 온전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고대 경제에서 지금이야 화폐가 중요하고 이게 돈 화폐 가치 나라마다 화폐 가치가 있고 지금도 달러 환율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고대에는 농경 사회에서는 토지가 경제의 중심이었어요. 토지가 가장 중요했지요. 율법적으로도 토지는 오직 그 자녀들에게 넘겨지고 토지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고 판매가 금지되어 있고 자녀들에게 그 권한을 상속하는 것이 바로 토지였는데 사람들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토지를 매매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이 토지가 매매되고 어떤 부자에게 집중되는 토지 집중화 현상이 특히 심화됐던 게 로마 시대 때 심화됐어요. 왜 심화됐냐면은 로마는 과도한 세금을 매겼는데 과도한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빚을 얻었고 빚을 얻어서 빚을 갚기 위해서는 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농사가 잘 되면 빚을 갚을 수 있었겠지만 그 빚을 갚기에 어려울 정도로 농사가 안 됐을 때는 더 많은 빚이 늘게 되고 그 당시 이자는 금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의 금리, 고금리, 그런 그 금리에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땅을 매매하게 되고 자기의 주권을 매매하게 되고 결국에는 일꾼이 되고 노예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 벌어지게 되죠. 특히도 로마 시대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고리 대금업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지금 당장 세금을 내야 되니까, 지금 당장 1년치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점점 더 고리 대금업자들에게 땅을 담보로 빌리고 사람을 담보로 빌리고 점점점 땅을 뺏기고 사람을 뺏기고 주권을 뺏기는 그런 일들이 로마 시대에 일어났어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보면 주인이 포도원 품꾼을 찾으려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더라도 시장에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게 일거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 바로 성경의 신약 성경의 시대입니다. 고리 대금업자들에게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대다수의 부자들은 이런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었어요. 물론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런 의로운 부자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부자들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그런 사람들이었죠. 부자는 청지기에게 자기 일들을 다 맡기죠. 청지기는 주인의 대리자로서, 농사를 짓는 부자라면 농경에 관련된 일들을 대리해서 역할을 하고, 고리대금업을 하는 주인이라면 그 입출금의 모든 일들을 청지기가 맡아서 하기 마련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집을, 주인의 소유를 대신 모든 것들을 담당했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기본으로 되는 거예요. 신뢰하는 사람에게 청지기를 맡기고 이 청지기에게 그랬기 때문에 배신당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 주인에게 들리죠.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을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1절 말씀에 보면은 낭비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들리다라는 것은요, 어떤 사실 여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들리다라는 단어가 헛소문이라는 의미도 있고 고발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본절에서는 이 청지기의 비유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낭비했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게 이 청지기가 오해를 샀을 수도 있고 오해와 비방을 받았을 수도 있고 정말 낭비해서 고발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기회에, 주인의 기회에 청지기가 낭비한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이야기가 들리자 주인이 청지기를 부르죠. 이것을 빨리 계산해라, 세마라, 이제 네 일을 마무리해라,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게 되죠. 청지기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거든요. 당시 청지기는 셈에 밝은 사람이었고 글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청지기 일을 할 수 있었겠고요. 당시 글을 알고 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 전문적인 일들을 할 수 있었지 노동 일을 하거나 또 심지어 구걸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자기 학문적인 소양에 비춰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기가 하던 일이 있는데 구걸한다거나 막노동을 한다거나 이런 일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할까 막막해졌어요. 이 사람이 더군다나 청지기 일을 했을 때 청지기 일을 하다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소문이 들었는데 또 다른 부자에게 찾아가서 청지기의 일을 할 수 있을 리 또한 만무하죠. 하던 일을 계속할 수도 없고 다른 주인을 찾을 수도 없고 노동을 할 수도 없고 구걸할 수도 없고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앞길이 막막해진 이 사람은 자기의 앞날을 어떻게 개척해 나갈까, 앞으로 어떻게 앞날을 준비해야 될까 고민하게 되죠. 5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이가 고민하다가 내놓은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앞으로 자기가 일을 뺏겼을 때 일에서 청지기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집에 식객으로라도 머무르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 당시 호혜 문화라고 하죠. 응당 받은 게 있으면 돌려줘야 돼요.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호혜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누군가 나에게 혜택을 주면 그것을 반드시 갚아야만 되지 아니면 세상적인 그런 시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었죠. 호혜 문화. 그래서 이 청지기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은혜를 베풀어서 그 덕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빚진 사람,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첫 번째,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 있어서 50마리라고 바꿔 적으라고 하죠. 한 말은 한 바토즈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리터로 단위로 환산해 보면은 2,200, 2,300리터 정도 되는 많은 양이에요. 꽤 많은 양이죠. 그리고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밀 80석이라고 고쳐 적어라. 밀은요 코로소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석은 코로소라는 단어가 있는데 1코로스가 10바토즈고요. 이것은 양이 어마어마해서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은 이것을 톤 18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20톤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22톤 이렇게 환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대략 한 20톤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엄청난 양을 빚졌죠. 엄청난 양을 빚진 사람들에게 많은 부분을 탕감해 주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기름은 50%나 50마리나 탕감해 줬는데 왜 밀은 20%만 20성만 탕감해 줬을까? 좀 의아했어요. 왜 기준이 뭘까? 그래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누구는 50% 탕감해주고 누구는 20% 탕감해주고 이 기준이 뭘까? 고대 기록들을 바라보고 찾아보고 또 원어 성경도 보고 여러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많은 학자들도 사실 그런 주장을 하고요. 그것이 뭐냐면요. 당시 이자율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화폐가 있으니까 확실한 그런 계산이 가능한데 당시에는 물론 화폐도 있었지만 당시에도 주로 어떤 현물의 거래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기름의 가치가 더 높았었어요. 그래서 기름에 더 많은 이자율이 부과됐었고 밀은 좀 더 적은 이자율이 부과됐고 적다고 하지만 20% 이자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청지기가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요. 기름 100말 뭐 2200리터, 2400리터 정도 빚진 자에게 있어서는 50%를 기름 1100리터, 1200리터 정도를 탕감해 준 것이고요. 밀 100석 뭐 18톤, 20톤 정도를 빚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20% 정도를 탕감해 준 것인데 이자 부분을 탕감해 준 것이에요. 이자 부분을.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는요. 이것이 발각되었을 때 뭐라고 고발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이죠. 왜 어렵냐면은 율법은 기본적으로 이자를 매기는 것을 거부하고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요즘 창세기 출애굽기 강해를 새벽마다 진행하는데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런 본문이죠. 돈을 구워줄 때 채권자처럼 군림하지 말고 채권자처럼 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라. 같은 민족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5장에도 이자나 이윤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요. 신명기 23장에도 타인에게는 허용이 되지만 자국민에게는 동포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 것을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빚진 자들에게는 엄청난 은혜를 끼쳤지만 이 주인은 자기에게는 엄청난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고발할 수 없는 율법 조항에 누군가에게 고발하게 되면은 그럼 그 이자는 왜 받았는데? 라고 그런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었던 것이죠. 빚을 할인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자 부분을 삭감해준 그런 부분인 것이죠.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여러분 불의한 주인이었어요. 당시 부자들은 불의했고요. 이제 100석 기름 100말을 50말로 탕감해주고 밀 100석을 80석으로 20석을 탕감해주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이 주인이 고리 대금을 했었다, 이자를 받았다라는 것들을 짐작할 수 있고요. 이 주인 역시 그 시대에 있었던 많은 대다수의 부자들처럼 불의한 부자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배경적인 지식을 통하여 주인도 불의한 사람이었지만 이 청지기 역시 불의한 자였어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던 사람이었고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인데 충성스럽게 일하지 못하고 낭비하는 사람이었고요. 그가 일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때에도 그가 꾀를 낸 게 그가 준비하고 계획한 건 역시 그렇게 의로운 행동은 아니었어요. 주인의 재산을 탕감해주는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이를 칭찬하였으니, 아무래도 이 주인은요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칭찬했을 가능성이 커요. 마음속 깊이 우러나서 기쁨으로 칭찬하고 잘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손해는 극심하지만 그래도 율법적인 조항에서 이것을 고발할 수 없으니 그냥 그렇게 넘어가게 됐죠.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다음은 이 비유를 해석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주인이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본문에 보면은요, 헬라어 호티라는 접속사가 2번이나 나오는데 성경에는 이 접속사가 번역되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의미예요. 주인이 옳지 않은, 부정한 주인이, 불의한 주인이 부정한, 불의한,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왜냐하면 그가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가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8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어요. 주인에게도 칭찬을 받았는데 마지못한 칭찬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그 과정, 비유 속에 나오는 청지기를 예수님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죠. 무엇 때문에? 지혜 있게 행동했기 때문에. 지혜 있다라는 것은 현명하다, 지혜롭다, 신속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다가올 급박한 미래에 준비했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모습을 칭찬하시고 있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제 앞으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셔야 되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시면서 재림의 약속을 주시는데 이 급박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급변하는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었던 이 청지기처럼, 불의한 청지기처럼 너희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이 말씀은 주님이 제자에게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 가운데,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있었던 진리가 내일은 진리가 아니라고, 비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도가 얼마 남지 않고 2026년도 사흘 있으면 2026년도인데 어떤 준비로, 어떤 결단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송구영신 예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결단하고 작정하고 2026년도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봉헌할 텐데 어떻게 기도의 제목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오늘 장로님도 그렇게 잘 기도해 주셨지만 하나님께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정리하고 2026년도에 새롭게 영적인 목표들을, 계획들을 세우고 기도의 계획, 예배의 계획들, 말씀의 계획들을 세우고 2026년도를 기도하며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앞딱 이제 눈앞에 있는 미래, 급변하는 미래를 잘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경의 어떤 시간에 관한 그 관점, 어떻게 시간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끼라라는 엑사고라저라는 헬라어 단어는 바꾼다라는 단어거든요. 어떻게 24시간을 쪼개서 잘 사용하고 더 분주하게 살라라는 게 아니라, 아끼라는 뜻은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살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는 것과 유의미한 것과 바꾸라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24시간을,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동일한데 어떤 의미 있는 것과 바꾸며 살아갈까? 생명,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이것들을 사용하고, 성경의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은 이렇게 바꾼다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일자리를 뺏기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미래를 준비하는 일로 이 시간을 사용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가 거룩한 목적에서 한 것은 아니었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지만 거룩한 목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혜택받은 사람들, 기름을 50말, 밀을 20말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 백석과 백마를 빌렸다 하라는 것은요, 그 사람도 그 규모가 작은 규모의 농사꾼은 아니었다는 것을 뜻해요.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한 가정에 먹으려고 그렇게 많이 농사를 짓진 않거든요. 이 사람도 꽤 규모가 있는 농장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내고 하려다 보니까 빚을 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 돈을 빌린 사람도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밑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도 있겠고, 그 밑에도 청지기가 있을 수 있겠고, 하인과 품꾼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을 도움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 재물은 대다수가 불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재물뿐만 아니라 여기서 청지기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을 돕는, 수많은 사람을 이롭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칭찬받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사귀고 이웃을 돕는 데 있어서 얼마나 사용하고 왔나, 사용해 왔나, 우리 모습을 돌아보며 2026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선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결국은 사람을 도왔을 때 칭찬받았는데, 우리가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에는 물질이 없어서, 달란트가 없어서 주의 일 못하는 그런 일들 없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거룩하게 사용할 때에 우리가 칭찬받기를 원하는데, 제가 칭찬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유명한 책이 있었죠. 칭찬에 대해서 최근에 스탠퍼드 대학의 캐롤 드웨기라는 사람이 연구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 눈길을 끌었어요. 칭찬할 때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도파민이 막 뇌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 도파민이 많이 발생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지적 능력, 동기, 집중력, 학습 능력, 행동 지속성, 이런 것들을 강화해 준대요. 이 칭찬은 참 좋은 거예요. 칭찬받을 때 사람들에게 있어서 격려가 되고 동기 유발이 되고 행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칭찬이에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을 칭찬하시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칭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 다음 세대를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칭찬도 이런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칭찬, 주님의 칭찬에 말할 것도 없겠죠. 예수님께서는요, 칭찬의 커트라인을 낮추셔서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도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가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마음에 주신 감동과 은혜, 결단의 내용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보나 여러분 휴대폰을 꺼내셔서 메모하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구절 적으셔도 좋고 특별한 단어를 적으셔도 좋고, 설교 중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런 단어나 내용들이 있다면은, 기도의 제목들, 결단의 내용들이 있다면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정제하고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들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사람은 준비했기 때문에 칭찬받았습니다. 대림절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였고요, 연말은 계속 준비하는 절기였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2026년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준 달란트로, 내가 준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이웃을 돕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청지기가 칭찬받은 것은 준비했기 때문이고 많은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에 칭찬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그저 땅속에 묻어놓고 있지만 않았는지 우리 모습을 돌아보며 2026년도에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재물을 사용하여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든지 칭찬하시려고 칭찬의 커트라인을 낮춰서까지 어떻게든 칭찬하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는 칭찬받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칭찬에 관련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자녀들을 칭찬하면 기분이 좋지요. 우리도 남편과 아내에게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지요. 주회족에게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사람의 칭찬도 그럴진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칭찬을 우리가 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2026년도 하나님의 칭찬받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여러분이 결단하고 적용하고 작성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아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아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나를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영혼 끝내 승리 3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주님이 맡긴 고난의 쓴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니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니 주님이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와 복음 위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나를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리라
새 몸으로 갑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5년도 함께 하시고 은혜해 주시고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송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25년도를 돌아보며 2026년도를 준비해야 되니 중요한 절기 가운데에 하나님 불의한 청직이 칭찬받았던 불의한 청직의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가 준비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날에 저들의 날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워 여러워 가려워 렐렐렐렐렐렐렐렐렐렐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준비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영적인 준비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준비하였기 때문에 또한 불의한 청지기가 많은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에 칭찬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인은 어쩔 수 없이 저를 칭찬했지만 이 비유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저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불의한 재물로 이웃을 사기라 불의한 재물로 사람을 사기라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달란트로 물질로 사람을 이롭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사람을 돕고 섬기는 데 사용했는지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2026년도에는 우리의 물질로 사람을 사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달란트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축복으로 사람을 돕고 세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의 커트라인을 낮추시면서 우리도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사람의 칭찬도 춤을 추게 하고 어깨를 으쓱하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칭찬, 우리가 세우는 하나님의 칭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워 가려워 2026년도에는 주님의 칭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칭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목적을 가지고도 선한 결과를 맺을 때 칭찬받았는데 선한 목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니 주오신 영광의 새날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성년주일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6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소 난해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 저가 칭찬받았던 것은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에 칭찬받았습니다. 그 주인은 어쩔 수 없이 칭찬했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저 비유의 사람, 비유 속에 나온 청지기를 칭찬하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6년도를 먼저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로 사람을 섬기고 돕고 사귀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칭찬의 담을 칭찬의 문턱을 낮추시면서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평안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